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많은 제한을 받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사실 우리들의 행동 반경을 제한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 모임을 자제하게 한 것이 코로나19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에서의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매스컴에서 이 확진자가 드러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순간이 되면 이 교회의 예배도 이 제한적으로 얼마 몇 사람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한하는 때가 혹시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제한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렇게 제한적인 일들만을 우리들에게 드러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히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게 있고 더욱더 확진자가 더 왕성하게 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때에 프로 야구가 개막을 하고 축구가 개막을 할 줄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관중들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야구 경기를 하고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해서 관심이나 갖겠느냐라고 많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프로야구가 개막이 됐고 모든 스포츠가 개막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나라에서 이 스포츠가 개막을 했을 때에 이 관중이 없는 무관중의 경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나 하는 이런 시선과 염려들은 우리의 기후를 모두 다 한순간에 싹 없애버렸다라는 것이죠. 관중을 동원하지 않아도 관중이 없어도 프로야구는 할 수 있고 프로축구는 할 수 있고 프로배구, 프로농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비본질에 너무 생각을 하고 비본질에 기대다 보니까 관중 없이 무슨 경기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경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감히 미국이나 축구 강국이라고 하는 유럽에서는 이 축구를 시작할 엄두조차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중계를 통해서 오히려 유튜브나 이러한 방영 매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축구를, 우리나라 야구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기현상이 이렇게 생겨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새롭게 하는 기회도 갖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머물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고 잡아 가두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복음을 선포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적격자로 삼으시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까지도 함께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복음이 이스라엘에 국한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적임자가 사도 바울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에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이렇게 열심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유럽 여행을 하게 됩니다. 소아시아를 다 거쳐서 그곳에 작은 교회들을, 개척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오해 아닌 오해가 발생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적대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엔 충실했습니다. 율법에서 가르치는 모든 일에 만족을 했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였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저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을 시기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그리고 끝내 바울을 때리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유대인의 적대 세력들이 이렇게 행하여 왔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곳을 저곳을 이 도시 저 도시로 다닐 때마다 언제나 그들은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폭동 세력의 무리로 변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들로 인하여서 이들에 의해서 끌려가기도 하고, 이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이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죽음을 경험해야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닌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 여정이었어요. 더구나 이 사도 바울이 모든 복음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해봐라,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오히려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를 고발을 하게 되고, 아니면 로마 법정에 세우기 위한 절차,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심하면 그를 잡아서 매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이 유대인들이 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드러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의 사실들을 바울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그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이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는 것과 환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제자들은 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엄청나게 큰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성령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이 납니다. 당신은 목숨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위험한 일들이 당신 앞에 처할지 모르니까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렇게 예사롭지 않은데 예루살렘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 것일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 만나는 제자들이나 주위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바울의 마음도 잠시 흔들리긴 했었을 거예요. 내가 이제 며칠 후에 예루살렘으로 갈 터인데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환송하고 너희들이 기쁘게 나를 보내주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사실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같이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하니까 바울의 마음도 사람인지라 조금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다고 하니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도 조금의 마음에 동요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두렵기도 했었고 떨리기도 했었고 정말 갈까 말까 하는 갈등도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상황과 이들이 말리는 모든 말에 개의치 아니하였고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예루살렘행을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를 끝까지 주님은 외면하거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담보로 하는 더 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쩌면 주님의 뜻일 수 있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각오를 내가 드러내야 되지 않겠느라고 하는 믿음의 발로에서 그는 더욱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희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죽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한편의 한 희생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는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꺼이 모든 사람이 말리는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권고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들의 경고도 모두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요구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만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강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경험한 후에 바울은 담대함으로 그리고 비범한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있죠. 여기서 바울의 각오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결심한 일사각오를 결심을 한 사람은 누구도 말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내어놓고 내가 죽기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그곳에 갈 수 없지만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간다면 나는 기꺼이 그곳을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기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그것을 마다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기꺼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도를 맞아야 할 만큼 잘못된 복음이었을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잘못한 일일까요? 오히려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한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헌신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의 희생이 될지라도 우리 동족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기꺼이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생을 희생한 사람이 바울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 모세를 보세요.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동족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일에 그가 지도자로서 나서게 되었고,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일에 모든 헌신을 다했던 사람이 모세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족을 구원하고 동족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더 나은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으로 저들을 인도할 때에 그 모세에게 돌아온 그 유대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처사를 보세요. 그를 비난했고 그들을 투옥했을 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오히려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기회 있을 때마다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다.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알려줬고, 그래서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70년이라는 시간을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이 종살이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알리며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저들에게 가르쳐 주었건만, 저들은 결국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비난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을 옥에 가두는 일에, 이렇게 투옥시키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영광의 모든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기는커녕 모든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을 세웠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게 하신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우리를 대접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합니까? 우리는 그런 기대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겪어야 하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고난인 것을 우리는 알기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눈여겨 봐주기만 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거나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걸어온 그러한 모든 길들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손가락질하고 우리들에게 오히려 저들의 비아냥을 우리들에게 보내왔던 그 길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지금까지 지나온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것을 고백해 봅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늘상 그것을 경험해 왔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거나 오히려 높임을 받는 모습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 우리였음을 우리는 고백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에 그 시대는 지금보다도 더 큰 시련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원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의미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같이 상존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수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핍박을 경험하시고 멸시와
그리고 유대 백성들의 그 침뱉음의 천대를 받으신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곳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곳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신 곳도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바울은 이곳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고자 예루살렘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리고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온 이 사도 바울을 누가 환영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형제들이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은 형제들 뿐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다른 유대인들은 모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와봐라,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 각오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야고보에게 이방 선교의 성과를 보고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는 언제나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의 무리가 있었고,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 가운데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같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어느 누가 들어도 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음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수천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나의 공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드러내거나 나의 수고를 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매맞음과 돌로 맞아 죽음에 이르게 된 모든 사건들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낱낱이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놀라운 성과를 가지고 보고하는 이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 이들에겐 다른 염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장로들이 바울이 야고보가 이 복음의 말을 이야기 들으면서도 한편으로 염려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끝나고 이 교회를 나서면 이제 바울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있을 터인데 저 무리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궁금해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이들은 바울의 보고를 받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 하고 있어요. 아마도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 수만 명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과 맞닥뜨려서 다시 복음에 대해서 저들과 토론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저들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수긍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장로들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에 있는 모두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은 율법을 따르면 안 된다.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 관습을 너는 무시해라.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에 전혀 관계가 없는 일들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저들이 율법을 원하는 대로 율법에 충실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서원한 자들,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서원한 자들에게 머리를 깎게 하는 결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례대로 머리를 먼저 깎게 합니다. 율법에서 정한 나실인의 법도를 따르도록 한 거예요. 머리를 깎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래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죽은 짐승을 먹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하는 이러한 율법의 내용을 그대로 저들에게 결례를 통해서 행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그런 것의 취식을 금지해라. 그런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들이에요. 왜 저들이 율법을 따르려고 했고 율법을 따라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자부심을 가졌을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여도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으로 분명히 아시고 이것을 10가지의 계명으로 함축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녀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이것, 또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율법은 성도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윤리의 법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그런 행동 명령이 그 율법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믿음으로 허락을 받는 것이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해서, 율법을 행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통에 따라서 저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머리를 깎아야 되는 이런, 그리고 동물을 잡아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구원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받았으니,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으로 나는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 성도의 본분으로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다가 때로는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고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말씀 안에서 사는 거룩의 삶을 살기를 노력하면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대적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적대하는 이 세력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과 전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하는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 이 시기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그 관계가 신학적으로 서로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과 전통이 모두 동일하게 복음과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강조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있어서 할례는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할례라는 거죠. 할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성전에서 동물을 잡아서 제사하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들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양심적인 종교적인 양심이고 자존심인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배교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의 성난 민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저들이 조상 대대로 지켜온 그 규례를 이제 유대인의 전통을 존중해 주기 위한 할례를 행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제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면서 저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을 섬겨도 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안에서 그것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질에 충실하고 비본질에 너희들의 모든 비본질의 것들을 용인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본질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것이 있어요.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외적으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자부하지 말아라. 할례를 그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한 그 할례를,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행동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친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비본질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해야 함을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자가 될 수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아닌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 가운데에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구별 없는 생활을 하다가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어도 진정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세상 가운데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차라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 동거하고 거룩의 삶을 살지 않는 자일지라도 교회에 나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본질과 희본질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장로들과 바울이 지금 본질인 복음의 진리를 퇴색하지 않으면서 저들이 원하는 그 비본질의 것에 저들의 전통을 지켜주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할례를 너희들이 원한다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질이 아닌 것을 이렇게 유연하게 비본질을 허락해 주면서 타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교인들이 생각할 때 이 강대상에는 여성은 올라오면 안 되고 이곳에 올 때는 모든 의복을 정장을 하고 이렇게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내가 편안을 유지하고 내가 자유를 내가 추구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위해서 매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도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걸 생각할 줄 몰라서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어려운 자들을 택하시고 힘없는 자들을 택하셨을까요? 세상에 강한 것들, 지혜롭다고 하는 것들이 교만을 내려놓고 기꺼이 미련한 자나 약한 자가 되지 않으려 할 때에 그 강한 자들을 하나님은 욕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자와 강자의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오히려 약자를 더 높여주시고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사고를 깨치우며 자신들만이 지혜 있는 자요 강한 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조금은 자유할 수 있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스펙들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는 순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타낼 수 없고 드러낼 수 없고 약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본질이 본질을 위협하거나 본질이 타협하는 상황이 되면 이것은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를 저해야 하는 그 비본질의 열심과 전통보다 본질에 충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을 적대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세력들에게 사도 바울은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비본질을 유연하게 타협하며 저들의 마음을 사려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지요. 타협할 수 있는 것은 타협하지만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본질을 변질시키는 비본질과의 타협은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본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